지금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때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됨의 길을 잃어버린 채 헤매는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있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탈교회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존재 불안 속에 흔들리며 누군가 자기를 붙잡아 줄, 나를 붙들어 줄 영혼의 닭 같은 존재를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외롭다, 나는 고통스럽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며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선한 배와 같은 인생, 폐장한 해수욕장 같은 그런 쓸쓸한 인생,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 골방에서 외로이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들은 구조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SOS 신호를 보내며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이 세상의 답이며 구원의 방주라고 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교회에 대한 소명, 그 부르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라고 한 사실을 잊지 않고 교회의 교회됨을 되찾으며 그렇게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이 기쁨 속에서 자꾸만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 보며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상에 세워진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 살려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요, 바로 교회의 신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전이라고 하는 것, 그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징적인 성전은 바로 또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수의 강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성전 주변을 덮고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결국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갔는데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생명이 꿈틀대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더라. 이것을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다운 강이 없습니다. 이 고원지대에는 강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황량한 사막지대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 사막지대,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퍼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질의 물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진정한 생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살리고 살리고 살린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뭐 한다고 합니까? 살림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살림살이의 뜻이 뭡니까? 살리고 살린다는 뜻입니다.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리고 살려내는 그 일을,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교회는, 성전은 생명을 살려내고 또 살려내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 길이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도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자리, 도저히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생수 대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끝 부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강물을 먹고 자란 나무의 잎사귀들은 약재료가 된다.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피어내는 그 꽃잎이, 그리고 그 잎사귀가 약초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약초입니까? 생명들을 살려내는 약초가 되더라.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손길들이 될 수 있다고 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말 이 땅에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라님도 잃고 군대도 해산당하고 이 땅의 아들과 딸들은 총알바지로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집에 있는 노젓가락까지, 숟가락 하나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농사를 지으면 탈탈 들어가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누구 하나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파란 눈의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먼저 정신을 세웠습니다. 당신은 노예가 아니다. 이등 국민이 아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풀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제를 폐지해버렸습니다. 남존 여비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고 양반 상놈 없이 모두가 함께 형님 아우 하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고 정신을 살려내고 인생을 살려내는 역사가 교회가 세워진 곳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세워진 곳마다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이루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은 영생,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한 번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진정한 생명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 마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가장 갈급한 인생이었습니다. 목마름 속에 처절하게 발버둥 치는 여인이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목말라 합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더 나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렇게 발버둥을 치지만 어느 하나 보장된 것이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존중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에, 그 영혼에 구멍이 나버렸어요. 허방이 생겼어요. 어떤 걸 갖다 채워도, 어떤 걸 먹어도, 어떤 걸 입어도, 어떤 걸 보아도 채워지지가 않는,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마름 속에서 살던 이 여인이
진정한 생수가 되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모셔드리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자 그 여인은 진정한 평안, 만족, 목마름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르침과 메시지는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만, 에베소서만큼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의 신비에 대하여 탁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가리켜서 두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과 충만이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깊이 모셔드리게 되면, 내 인생의 중심에 모셔드려서 그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걸 품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명예를 품었습니다. 세상의 물질을 품었어요. 세상 것을 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품은 인생, 바로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예수가 없다면, 다른 건 다 했는데 교회가 예수가 없다면 그 교회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주님의 몸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라야 교회가 교회되었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시기를, 손과 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누리게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게 되면,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서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바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만 살고 싶어 했어요.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중심이었고 내가 중요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로 충만해지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보여요. 누군가의 아픔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측은지심이 생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경쟁자였어요. 내가 치고 눌러야 될 사람이었고 내가 그 사람을 제치고 앞서 나가야 될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먹을 사람이 아니라 그를 돌봐줘야겠다, 내가 그를 살려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일에, 얻게 하는 그 일에 나도 모르게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사람을 살려낼까요? 어떻게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히브리 말로 다바르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의사의 표현을 하고 말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 뜻에는 일을 일으킨다, 사건을 일으킨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도 사건을 일으키거든요. 누가 만나서 그 사람을 분노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좌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용기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말은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으키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 사건이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강물을, 그 생수를 흘려내 보내는 바로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굳이 주님은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써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진 공동체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이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냐?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됨을 통하여 생명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교회가 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교회가 교회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을 가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사모해야 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낼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를 비춰보아야만 우리의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 방향이 맞는지, 그 지향이 맞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진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힐 때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삼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서는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도 있고 그 사랑을 할 수도 있으며 누군가를 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 자꾸 믿게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시기심, 질투심, 예뻐 보이지 않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불꽃이 지금 꺼져가고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없는 봉사, 성령 없는 성경 공부는 사람을 망쳐버립니다. 교만으로 치닫게 해서 망쳐버린다는 것이에요. 못쓰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권능,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이며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의 능력을 입어서 사랑도 할 수 있고 누군가를 돌볼 수도 있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가야 할 마땅한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서 1대, 2대, 3대, 4대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깊은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지도 않고 예배 가기도 싫고 성경을 일주일 내내 한 줄도 읽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헤매 뿌린 거예요. 근데 영적 침체가 계속되지만은 다른 걸로 풀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해보아요. 술도 먹어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놀러도 가보고 다 해봅니다. 운동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낚시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영적 침체 어두운 밤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성경책을 열지 않아요. 절대 교회로 오지 않아요. 절대 기도하지 않아요.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옆에서 붙잡아 줘야 돼요. 기도합시다. 예배 갑시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꽃이 다시 불피어 오를 때라야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진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사람이 잘 찾지 않은 것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주님을 쫓아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자꾸만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를 쓰다 보니까 상처 입어요. 자꾸 상처 입는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 가시에 찔려서 상처 입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아낀다는 것은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꾸 내 것을 줘야 돼요. 내 마음을 줘야 되고 내 시간을 줘야 되고 내 돈을 줘야 되고 내 생의 에너지를 쏟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변 남는 것이 없습니다. 자꾸 주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초라해져요. 내가 형편없어져 버립니다. 모든 걸 소진했기 때문에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추해질 것을 각오하고 내가 형편없어지는 것을 각오하고 덤비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한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의 것을 계속 퍼다 주었습니다. 이 샘에서 계속 퍼서 나눠 주었습니다. 퍼주고 또 퍼주고 그렇게 나누어 줬습니다. 흘려내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남루해졌고 추해졌습니다. 우리의 장애자를 보고 불편하고 보잘것이 없어 보이고 어느 것 하나 요즘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초라한 교회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 정신을 따르고자 애쓰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서 화려하고 웅장한 교회를 원하실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 위에 엉뚱한 것을 가지고 품고 있어봐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 중심에 예수를 품고 있는 교회야만, 그 교회만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좋습니다. 어떤 말로도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교회됨의 자리,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의 신비,
그 소명을 가진 주님의 사람인 것을 명심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